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시는 귀중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을 지난 주일에도 함께 읽었고 통독을 하면서도 확인한 바는 대전제는 마태가 유대인들을 전제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걸 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근거를 대자면 감정적이나 정서적 개인의 이해를 근거로 드는 게 아니라 봐라 너희가 어려서부터 공부했고 배워왔던 말씀인 39권에 의해서 이분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신 그분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말씀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구약 39권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얘기고 당연히 거기에 대전제로 뭐냐면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도 그렇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대전제가 역시 뭐냐면 그 말씀하신 걸 이루려 하시고 그 말씀하신 걸 전해야 하니까 제자들을 세워서 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 39권의 놀라운 기록 그분인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를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제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상은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뭘 근거와 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다. 기록을 가지고 오셨고 그에 대한 기록이고 기록된 바를 이루신 분이다 라는 걸로 대전제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8장부터 10장까지 읽으실 때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과 병자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주님의 사명과 사역 복음을 전하는 데 세웠지만 대전제는 바로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는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또 나와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그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주를 믿는 말씀을 믿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반응에 대해서 태도, 자세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확하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9장, 10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이야기들을 또 다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8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을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신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8장과 9장과 10장 뭐 장별로 나눌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할 때 대전제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 거냐. 여러분 8장에서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8장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오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그 말씀을 말씀대로 다 이루셨어요. 특별히 17절, 8장 17절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걸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가 일어난 걸 앞, 뒤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님이 갈 때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8장 13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9장 29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고 말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하면 예수가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될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구체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그걸 될 걸 믿습니다라는 입으로 중얼거리는 게 된다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이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다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말한 대로 된다라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고 그분이 하라 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지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입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요.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 태도에 대한 두 가지 양상을 이야기를 해줘요. 첫 번째 나병 환자입니다. 완전히 격리가 돼가지고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낫게 되었죠. 낫게 된 거는 어떻게 낫게 된 겁니까? 이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4절에 8장 4절에 나병이 깨끗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3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손을 대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 거죠? 그에게 있었던 나병이 주님께로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온전함이 그에게로 갔다고요. 손대심입니다. 그래서 그 손대서 깨끗하게 되어진 그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핵심은 요겁니다.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는 얘기예요. 입증하라. 이게 그냥 지나칠 단어인데요. 아니 제사장한테 나병 환자였던 한 사람이 뭘 입증하라고 합니까? 뭘 입증할 게 있다고요? 우리는 야 이거 다 나았으니까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 입증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읽을 때 발음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쓰는 대로 되는 입증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으로는요. 여기 입증이라는 말은 마르투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마르투리온이요. 마르투리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증언, 증거, 고백.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면 순교가 나왔어요. 어떻게 고백을 한다고요? 어떻게 증언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순교자예요. 그럼 뭐 하려는 겁니까? 주님이 나병은 걸렸다가 나았던 사람한테 가가지고선 그걸 입증하라는 얘기는 가서 그 사람들한테, 제사장들한테요. 뭐 하라는 겁니까? 증거하라는 겁니다. 증언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가 증인이 되려는 거예요. 가가지고 상처가 난 것만 보고선 이거 인정해줘요 하지 말고 네가 가서 당당하게 외치라는 거예요. 뭘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대로 됐다고요. 말씀이신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손을 대고 나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이사야서 여기 좀 뒤에 나와 있는 8장 17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신 거라는 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가서 첫 번째 말씀을 이루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며 증언하는 자가 돼야지요. 왜 자꾸 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걸 증거해야지요. 내게 이렇게 일어났다는 걸 증거를 해야지. 왜 자꾸 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딴 얘기를 자꾸 합니까? 왜 신문 얘기를 하고요. 미안합니다. 왜 당신의 사업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왜 내 건강 얘기를 하고 왜 내 자식 새끼 얘기를 그렇게 해요? 말씀 얘기를 해야지요. 이 사람은 나병이었다가 나았어요. 나았는데 그냥 난 게 아니라 주님이 손을 대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나았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나았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타났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39건 내내 뭐라고 나왔느냐. 그분이 그걸 짊어지고 우리는 낫게 되고 우리는 온전하게 됐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된 거를 그걸 콕 찍어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죠. 증언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른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말씀의 증언자, 말씀의 선포자,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다고요? 나병이 나은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역사가 나타났다? 그 나병을 주님이 짊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걸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요. 자기의 하인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이걸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7절에. 야, 이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까 여기는 입증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된다는 해서 그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증언하라고 얘기를 했죠. 마르투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 지금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야 내가 갈게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아예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씀으로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씀으로만이라는 것이. 말씀으로만이라는 단어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으로만이라고 한 단어인데요. 헬라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말씀과 그것으로만이라는 두 개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씀과 모노스, 그거 하나면이라는 뜻의 모노스, 그거 하나. 여러분 모노 아시죠? 모노 스테레오.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스테레오는요. 다방면으로 들리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모노는요. 한 방향으로만 들리는 소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노스라는 말은 말씀 그거 하나만으로도 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냥 말씀 그거 하나면이라는 얘기예요. 말씀 오직 그거 하나로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만 말씀으로만 그거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해석은 그거죠. 주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어도요. 그 말씀만 있어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자세 확인됐습니까? 증언되라, 증인되어라, 증언하여라. 뭐에 대해서요? 주님이 말씀이신 것과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가서 증언하라. 네가 증인되어라라는 게 말씀에 대한 자세예요. 이건 예수에 대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요거가 백부장의 믿음. 그래서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이 두 가지 자세예요. 그래서 주님은 병 나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 내 믿음대로 되라라는 게 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요 믿음이 요거. 말씀을 전하여 하며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요 믿음.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자, 그 믿음이 뭐라고요? 대상은 주님이 곧 말씀이시다라는 것과 그 주님이 말씀이신 것과 말씀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걸 전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요. 그 말씀 하나면 충분하니까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그 백부장처럼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라는 삶을 살아라라는 게 두 가지 요청되는 자세라는 것이요. 정리되셨습니까? 그게 9장의 이야기 나와 있는 내용들까지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장으로 넘어가면은요. 누구 세우지요? 제자들 세우잖아요. 제자들 세워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아까 말씀은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가 말씀이신 것과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하라고 세운 이들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여러분 왜 이런 불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원래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불화하는 관계예요. 동서양이나 그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그 아버지하고 딸이 그 엄마하고 여러분 왜 불화가 일어날까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가지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왜 불화가 일어나요? 한 사람은 말씀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말씀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가 말씀이신 것을 인정하는데 한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한 사람은 말씀이면 충분하다는데 다른 한 사람은 말씀 가지고 되냐고 다른 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죠. 말씀이 아닌 걸 이야기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분리시키겠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불화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정에 평지풍파 일어나가지고선 가정이 어려워지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줄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 집안이 시끄럽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안 다 말아먹었다고 그래요. 아니요.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지 멋대로 살다가 예수라는 말씀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뭐가 돼요?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하겠다? 다 분리시켜 내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고요. 아주 강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검이라는 거예요. 그냥 검이 아니에요. 식칼, 과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으로 의해서 아닌 것들 탁탁탁탁탁 제거하며 정리하면서 분리해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마장동 근처잖아요. 아니 그래도 명절 때 가까우면 또 뭔 프로그램들 중에 뭐 그렇게 뭐이 나오는지 바로 그 축산물들 그 도축해가지고선 발골하는 작업들 나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뼈하고 살을 쫙쫙쫙쫙 분리해가지고선 부위별로 탁탁탁탁 잘라내는데 이건 어디고 해가지고 뼈하고 살하고 싹 분리해. 그것처럼 말씀과 말씀이 아닌 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쫙 나눠가지고 분리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지금 우리는 대전제가 뭐냐?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려 오셨고 다 이루었다 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그 다시 오셔서 완벽한 심판과 구원의 때가 올 때까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우리가 두 가지, 오늘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선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들의 자세와 똑같이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두 번째는 그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온전한 믿음이 돼야지. 그렇게 돼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믿음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무슨 믿음이냐? 예수가 말씀이신 것과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려 오셨다라는 것,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고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의 자세가 그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자세처럼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의 백성들 되시고 이 말씀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말씀을 그렇게 나병 환자와 백부장처럼 믿은 그들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더욱 풍성한 말씀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